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가 갈대아 즉 이 페르시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 난다, 그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70년이 되면 이제 포로의 시기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자,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연수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66년에서 한 67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제 3년 혹은 4년만 지나게 되면 이제 다니엘은 자신의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3, 4년 뒤인 이 BC 537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국가 이 대항전에서 승리만 해도 막 그냥 막 기쁘고 막 그냥 막 축제 분위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축구도 그런데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포로 생활이 끝이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환희, 이 기쁨, 이 감격이 막 밀려와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읽은 바와 같이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 기뻐하며 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지금 다니엘이 계속하고 있는 게 뭐죠?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을 범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9절과 10절에도 우리가 주님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이 적용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 계속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곧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영적인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알아서 그것을 붙잡고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걸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더 깊어지냐면 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울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마음과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민족이 패역하고 잘못했다는 것, 벌써 거의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잊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참 놀랍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패망이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다니엘의 이 다니엘 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이 이 패망했는지를 알았고, 또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요청하고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그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17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들으시고 보옵소서. 특별히 19절 말씀,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보통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며 구하는 것.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영성, 저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 특별히 이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렇죠? 그럴 때 다니엘이 더욱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좋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사실을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 축복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